우리가 이 유명한 옛 성곽들이나 옛 터들에 가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건너다녔던 돌다리가 이 무지개처럼 둥글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철근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또 돌들을 접착시키는 시멘트도 있기 때문에 이 둥근 무지개 모양의 다리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현대식 건축 자재가 없던 그 옛날에 그렇게 둥근 모양으로 돌을 쌓아서 다리를 만들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조상들의 지혜에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죠. 게다가 그 다리들이 그동안 세월의 모진 풍파를 수없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끄떡없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마주해 보면은 경외감마저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돌을 쌓아가지고 둥근 모양의 다리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런 무지개 모양 아치형을 만드는 과정에는 매우 신비로운 건축학적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 건축가들은 먼저 이 아치형 다리를 만들 때에 양쪽에서 돌을 쌓아 하나하나 위로 올리게 됩니다. 그때 좌우의 균형을 맞추면서 정성스럽게 돌을 쌓아가는데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둥근 곡선의 모양으로 만들게 되죠. 곡선이 만들어질수록 구조물은 대단히 불안정해집니다. 당연하겠죠. 조금만 충격을 주어도 혹은 지지대에 조금만 흔들어도 양쪽의 돌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불안정한 돌덩이들, 돌무더기가 단 한순간에 그 어떤 충격도 다 견뎌내는 견고한 성벽처럼 변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양쪽에서 둥글게 올라온 돌기둥이 만나는 마지막 이 빈자리, 그 빈자리에다가 세모꼴 모양의 돌 하나를 꽂아 넣는 순간입니다. 이 건축학에서는 그때 꽂는 마지막 돌을 키스톤, 우리말로는 쐐기돌이라고 불러요. 이 쐐기돌이 위에 딱 꽂히는 순간에 이 좌우에서 밀려오던 모든 무게와 중력이 그 돌 하나를 중심으로 분산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는 위에서 누르는 힘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이 쐐기돌 때문에 좌우의 돌들이 서로를 더 단단히 붙잡게 되고요. 그러면서 무지개 모양의 다리는 엄청난 하중을 견디는 단단한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건축한 가장 유명한 건물이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쐐기돌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이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구조와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우리도 매일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의 단단하고 멋진 인생의 무지개 다리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죠. 젊은 시절부터 밤잠을 줄여가면서 학업의 돌을 쌓고요. 직장과 사업터에서는 경력의 돌을 쌓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돌을 쌓고 자녀들을 정성껏 키우면서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아치를 만들어가려고 피땀을 흘려요. 그리고 그 결과 주변에서 보기에는 제법 튼튼해 보이고 남부럽지 않은 모양을 갖추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열심히 인생의 돌을 쌓아 올렸는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원인 모를 불안감과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삶에 뜻하지 않은 거센 바람이 불어오거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 찾아오면 쉽게 낙심하고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때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돌을 쌓아왔나라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는 양쪽에 쌓아둔 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쌓은 인생의 이 돌들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동안에 열심히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 그 인생이라는 아치의 정중앙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가 쏠리는 바로 그 마지막 자리에 우리를 지탱해 줄 영적인 쐐기돌이 빠져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그동안 쌓았던 삶의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죠.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무너진 곳에 괴어보기도 하고요. 그간의 경험과 인맥이라는 지지대를 대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이 손에 쥔 세상의 펜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하면은 그럴수록 우리 인생의 다리는 더욱더 위태롭게 흔들릴 뿐이에요. 위에서 누르는 고난의 무게를 이겨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성경의 본문 속에도
공동체 전체가 통째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거대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위기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풀 수 없을 만큼 꼬여버린 문제, 서로의 주장과 감정에 부딪히면서 파국을 향해 달려가던 아주 심각한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위기 속에서 어떤 마침표를 적었는지, 어떤 쐐기돌을 꽂았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이 시간에 그들이 바라보았던 위대한 결론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줄 영원한 쐐기돌을 우리도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흔들리던 다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위험했던 영적 지진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건너가도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튼튼한 돌다리가 밑바닥부터 갈라지면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는 것인데요. 이 위기의 발원지는 다름 아닌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였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했던 안디옥 교회에 어느 날 예기치 못한 거센 파도가 들이닥쳤어요. 저 유대 땅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절을 보시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수 믿는 거 다 좋아, 다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가 말한 율법을 다 지켜야 진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은 이런 생각을 의외로 자연스럽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꼼꼼히 우리를 잘 진찰하시더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지기도 하죠. 정말인가? 주사라도 한 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약도 하나 처방해 주지 않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더 해야만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신앙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뭘 더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같고, 뭔가를 보태야 구원이 완성될 것처럼 느끼기도 하죠. 바로 그런 생각이 이 초대교회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할례도 필요하다, 은혜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은 믿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할례 없이, 율법 없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제 막 믿음이 태동하기 시작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어떤 사람들의 주장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사함의 감격 속에서 눈물 흘리며 예배하던 이방인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뭐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에 흔들렸을 것이고, 우리가 저 사람들이 말한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커다란 물음표가 새겨졌겠죠. 그러면서 교회는 순식간에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평안했던 공동체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과 치열한 다툼과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2절을 보시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서 다툼이라는 말을 성경 언어로 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폭동 혹은 반역 이런 걸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에서 온 이 사람들의 다툼이 단지 말싸움 몇 번 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밤을 새워가면서 서로 소리를 질러대고 공동체가 두동강이 날 정도로 거세게 부딪힌 싸움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야 될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간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들을 통행하셨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역을 보고하자 감격이 넘치게 됐는데, 이 감격스러운 보고가 넘치자마자 교회 한 구석에서 성난 목소리들이 터져나온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과거에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소리치는 것이죠. 그게 5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죠. 늘상 예수님의 발목을 잡고 예수님께 딴지 걸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된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결단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바리새파 특유의 쓴뿌리인 모세의 율법이라는 짐이 버려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걸으며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 방법 안에 자꾸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해요. 자기가 아는 것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부인하기도 합니다. 이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더 어려운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 한계가 너무 없으신 하나님을 자꾸 자신들의 경험과 전통과 생각 안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요, 앞서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던 유대로부터 온 어떤 이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안디옥 교회에 분열을 일으켰던 그들이 누구였는지 그 정체가 짐작이 됩니다. 이제는 안디옥 교회 문제가 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문제로 번져버렸어요. 한쪽에서는 이방인 선교의 은혜라는 돌이 차곡차곡 쌓여서 올라오고, 한쪽에서는 할례와 율법이라는 돌이 차곡차곡 쌓여서 올라오고, 이제 어떤 조치가 없으면은 초대교회라는 믿음의 돌다리가 통째로 주저앉을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마주했던 이 폭풍 같은 갈등과 위기 현장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잠시 우리 삶의 자리로 눈을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영적 지진의 현장은 사실 매일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흔들리며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사적인 이야기이고 우리 일상에 민낯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부도나 실직이나 치명적인 질병이나 가정의 파탄 같은 거대하고 거친 풍파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눈에 크게 보이는 그 대재앙이 비껴가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인생의 돌다리가 제법 튼튼하게 잘 버티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나고 삽니다. 억울한 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잔뜩 꼬여있는 일,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일, 그리고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을 밑바닥에서부터 쩍쩍 갈라지게 만드는 진짜 위기는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리 없이 찾아오는 영적인 균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갈 때 찾아오는 비참함과 박탈감의 위기가 있죠.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살았는데, 우연히 여러분 누군가의 SNS 속에서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지루한 일생을 보내고 있는 우리와 다르게 그 사람은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찍어 올린 사진들을 막 보면, 또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 나가는 것 같은 동료의 소식을 보면, 그럴 때 우리는 남들은 저만치 앞서서 성공의 탑을 쌓아가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돌다리는 순식간에 요동치기 시작하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내 인생의 돌다리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이 없나? 또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아무런 보상도 찾아오지 않을 때, 그때 만나는 지독한 허무감과 번아웃의 위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혹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의 뒤편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며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차가운 무관심일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억울함과 분노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닥쳤던 혼란처럼 커다란 물음표가 우리 영혼을 강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일에 세상의 방법으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해요. 돈으로, 권력으로, 혹은 인간적인 포기와 절망으로 쐐기를 박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또는 지나온 전통으로, 신앙의 경륜으로 그 흔들림을 막아보려 해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우리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함으로 흔들리는 자아를 지탱해 보려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불안감과 허무감 속에서 자기 자신만의 가짜 쐐기돌을 그 자리에 꽝 꽂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평판과 인정이라는 쐐기돌을, 중독적인 쾌락이라는 쐐기돌을 손에 들고 자신을 과도하게 포장하고 위선적인 열심을 내기도 하고요.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아둥바둥하기도 하고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방법을 취해서 기둥을 보강하려고 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이 돌다리가 더 단단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우리가 더 노예가 되었고 돌아서면 찾아오는 공허감과 중독의 무게가 더 커졌고 그러면서 우리가 임시로 괴어놓았던 인간적인 수단들이 힘없이 부러져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숱하게 경험했어요. 그럴수록 우리의 삶엔 더욱더 위태롭게 비틀거릴 뿐입니다. 사람이 만든 가짜 쐐기돌은 그 어떤 것이라도 인생의 밑바닥에서 밀려오는 영적인 중력과 허무감의 무게를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성도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영적 교착 상태 속에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베드로는 이미 얼마 전에 욥바에 있던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의 집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었죠. 그 경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할례의 할자도 모르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을 보면은 할례나 율법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10절을 보시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율법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바리새파 성도들에게 아니, 당신들은 그 율법 다 지키고 살았어. 우리가 존경하는 조상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어라고 부른 겁니다.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해서 쩔쩔매던 무거운 멍에가 이 율법인데 우리도 매지 못하는, 지키지 못하는 비극의 멍에를 왜 이제 겨우 예수님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온 이방 형제들의 목에 씌우려고 하요?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아마 서로 자기들 주장을 하느라고 시끌벅적해졌던 회의장이 이 베드로의 한마디에 조용해졌을 겁니다. 누구도 이 베드로의 정직한 고백 앞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선포는 삶의 자리에서 인간적인 조건과 세상의 가짜 쐐기돌을 붙잡고 씨름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현대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어째서 네 힘으로 지지도 못할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짐과 완벽주의라는 멍에를 내 목에 걸어두고 사느냐? 그것이 왜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처럼 살아가고 있냐? 네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내면 네 영혼의 불안이 정말 사라질 수 있다고 믿니?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우울감의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결국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는 무거운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는 중압감,
남들에게 절대로 뒤처져서는 또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보상심리가 바로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할 현대판 율법의 멍에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 그 멍에를 목에 걸고 일상의 돌다리를 쌓아가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기도 하는 것이고요, 작은 비판이나 무관심 앞에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낙심하게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행위와 조건으로 인생의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베드로는 오늘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 삶의 돌다리가 흔들릴 때에 우리의 감정대로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끌벅적하고 사방으로 찢어져 버릴 것 같았던 예루살렘 회의장이 베드로의 고백 앞에서 조용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의의와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이 필요한 목소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삶의 돌다리 쌓는 돌조각 하나도 책임질 수 없다라는 처절하고도 정직한 영적 파산 선언이 있을 때에,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눈에는 진정한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런 영적 파산의 선언이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눈에 어떤 해결책이 보이게 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흔들리는 돌다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쐐기돌을 박아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 어려운 문제의 결론에 어떤 쐐기돌을 꽂아 넣었을까요?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변론이 그치고 사방이 고요해진 그 위기의 마침표 자리에 베드로는 드디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최종 쐐기돌을 내려 꽂습니다. 수많은 변론과 갈등으로 찢어질 뻔했던 예루살렘 회의 마지막 끝자락에 교회가 마주한 그 거대한 위기의 흔들림 끝에 베드로는 모든 갈등의 무게를 단번에 해결할 위대한 최종 쐐기돌을 내리꽂는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고백이 오늘 본문의 결론은 11절이에요. 11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의 고집스러운 전통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방인들의 입장을 고려한 적당한 타협안이나 인간적인 양보안으로 얼버무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베드로는 수많은 논쟁과 갈등과 위기로 찢어질 뻔했던 그 마지막 끝자리에 최종 결론, 주 예수님의 은혜라는 쐐기돌을 꽂아넣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더 많이 가진 자나 덜 가진 자나, 세상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는 자나 음지에 있는 자나, 어떤 사람이든 할례든 율법이든 인간적인 조건이 구원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공로, 그 대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를 존재 자체로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다라는 복음의 핵심을 이 무지개 다리 아치 꼭대기에 꽝 하고 박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 예수님의 은혜라는 쐐기돌이 박히는 순간에 복잡하고 완고했던 예루살렘의 모든 갈등과 상처의 무거운 화증이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죠. 유대인 중심의 전통이라는 돌과 이방인 중심의 은혜라는 돌이 서로 부딪혀서 와르르 무너지기 바로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는 쐐기돌이 위에서 딱 꽂히자 양쪽에서 밀려오던 모든 무게와 서운함의 감정의 꼴이 그 쐐기돌 하나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분산되고 녹아내린 겁니다. 마치 쐐기돌을 박은 돌다리가 더 튼튼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마침표 덕분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서로를 더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놀라운 사랑의 돌다리를 박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학교를 다니며 수학 시험 보던 때를 생각해 보면요, 이 수학 문제는 아무리 풀이 과정이 잘 되었다고 해도 마지막 답이 틀리면 오답이 됩니다. 반대로 중간 과정이 좀 엉성했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맞으면 정답이 돼요. 심지어 우리가 문제를 읽어보지 않고 찍었는데 그 정답이 맞으면 동그라미가 쳐지죠.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억울함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실수도 경험해요.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주 예수님의 은혜라는 영적인 쐐깃돌로 삼을 때에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른 결과가 되는 겁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쌓아올린 삶의 다리가 흔들릴 때에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러 다니거나 허무함을 달랠 세상의 쾌락을 찾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돌다리 정중앙에 우리의 모든 비교의식과 번아웃의 하중일이 실리는 바로 그 마지막 자리에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라는 영원한 쐐깃돌을 믿음으로 내리 꽂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게 우리의 결론을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채워 넣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허감과 박탈감의 무게에 눌리면 인생이 절망으로 무너진다라고 말하지만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라는 쐐깃돌이 올바르게 박혀있는 성도는 그 쐐깃돌의 원리에 의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주님께 밀착된 역사가 경험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남들과의 비교의식이 우리의 삶의 돌다리를 누르고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 순간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오직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정해졌다는 은혜를 채워 넣으면 우리는 세상의 평가로부터 완벽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역과 일상의 허무함이 삶을 흔듭니까? 그 삶의 탈진 순간에 우리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만을 영혼의 쐐깃돌로 삼으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세움을 공급받아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한 성읍처럼 일어서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 서운함이 밀려와서 누군가와의 관계가 사방으로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까? 그 갈등의 중심에 우리 자존심 대신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쐐깃돌로 꽂아 넣으면 우리는 서로를 품어 안으며 더 단단하게 결합하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돌다리가 흔들리는 것은 쌓을 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가진 열심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삶의 정중앙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오직 예수님이라는 은혜의 영적인 쐐깃돌이 박혀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장 확실한 쐐깃돌로 꽝 하고 꽂아 넣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인생의 돌다리가 아무리 둥근 모양일지라도 굳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보면서 중요한 핵심이 빠진 것을 볼 때 안고 없는 찐빵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찐빵인데 단팥 앙금, 소위 앙꼬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는 실망이 되겠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나요? 살면서 중요한 그 무엇을 몰라서 빠뜨리거나 아니면 알면서 빠뜨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그것이, 그 필요한 안건은 주 예수님의 은혜라는 쐐깃돌이에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삶이 흔들릴 만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위대한 쐐기돌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살아계시는 한 우리 삶의 돌다리는 어떤 미세한 균열 속에서도 그 어떤 거센 영적 유혹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은혜를 쐐깃돌로 삼을 때에 우리를 괴롭히던 삶의 모든 물음표는 다 사라지게 되고 과거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누렸던 참된 자유와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루살렘에서 맺어진 위대한 결론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평생의 결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허무함의 돌무더기 위에서 방황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를 쐐깃돌로 삼은 우리 모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돌다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부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일상의 모든 자리에 흔들리는 감정의 마음 위에 오직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쐐깃돌을 꽂음으로 하늘의 평안과 승리를 맛보시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